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후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규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덕분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삶 속에서 온갖 얼룩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몸과 상처받아 병든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으니 미움, 시기, 질투, 의심, 염려, 낭망, 분노, 불의한 심령 다 내려놓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고로 투병 중이신 분들, 쾌유와 물질적 문제 등 갖가지 제목으로 고하는 이들의 애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 회복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망과 포기를 희망과 재도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은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곳에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며칠 후면 우리 고유명절 추석인데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 반가운 얼굴들을 상면하지 못하고 예배와 교회가 어려움 처한 가운데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학교와 직장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 있는 바른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1면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친척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을 관계를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 속의 그 주인공은 사두개인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 안에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지배층이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며 신학적으로는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롭게 신학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성적이고 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문자대로 믿지 않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영적 존재가 어디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인기를 얻고 있었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얘기를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장남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 남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형사 취수법이 있습니다. 그 상속자가 없이 남편이 그 장남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장자의 상속자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자면 동생이 이제 형수님을 자기 아내로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자그마치 이제 6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6명이 다 그 형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7형제와 다 결혼을 했으니까 부활할 때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만약에 부활 이후에 그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어떤 설정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형제가 2명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형제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일들은 종종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죽었는데 장남이 없고 장손이 없고 동생이 대를 이어야 했다. 그러면 정말 부활할 때 이게 형의 아내가 되는 건지 동생이 아내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그마치 이제 7명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현실적인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가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뭐 그런 식의 태도로 질문하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도는 얼마나 너희가 지금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있는 줄 아느냐. 뭐 창조신앙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믿을 만한 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사두개인의 이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불량한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매우 간단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부활할 때는 시집장가 가는 거 없으니까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낸 그 질문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시집장가 가는 거 없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그대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난제가 있습니다. 39절 40절인데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대화를 다 들은 겁니다. 서기관들이 선생님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감히 묻지를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조롱하는 그런 설정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에이 그거는 문제 전혀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이거 재치 있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 얘기를 듣고 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구나 이러한 탄성이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더 큰 깨달음을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어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깊고 넓은 그 진리의 세계를 이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훌륭하게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무언가는 심오한 대화가 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 늘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1년 52주를 생각할 때 주일 어느 한 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은 주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일날은 예배를 갔더니 제가 오늘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주가 있었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합당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 하면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죽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그 주일은 우리가 죽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방이나 하는 듯이 하마터면 죽으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뻔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부활하는 날 새벽에, 아주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마터면 돌아가신 예수님 경배받을 뻔했는데 그날 아침도 아주 일찍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곳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 때 잠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절설인데요. 이런 얘기를 좀 예방하려면 예수님이 한 보름 정도 그냥 좀 이렇게 계시다가 부활했으면 그러면 그런 기절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좀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무덤에 죽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거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지금 모세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억으로는 그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무덤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살았다가 죽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그 해석의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출애굽기를 해석하면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에 이미 계시되었던 말씀이 정확하게 부합되고 또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도
불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성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부터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없이 아비 없고 신민 없이 국왕 없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 없이 주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살이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 하루살이가 알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 동물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이란 개념을 하루살이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 100년 정도 이걸로 끝난다면 인생의 찬양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해도 겉으로만 찬양하는 거지 그게 주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의미 있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존적으로 영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할아버지 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아버지 때도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 아들 세대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동물 수준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을 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동원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천사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 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구나 해가지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부활 때에는 우리의 육체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맥락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박을 듣고 육체 부활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제대로 잘 잡아야 되죠. 도대체 천사의 상태와 부활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동등한가, 어떤 면에서 같은가,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사와 같다고 설명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는 유대인들의 해석도 그렇고 교회사에 오늘날에도 그렇고 천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는 천사는 인간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천사의 영광스러움을 일단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이 사두개인과 같은 회의론자들은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 논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우면서 부활 논쟁을 합니다. 그것과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쟁을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아름다운 여기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반대쪽에는 아주 큰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한때는 아주 요만한 아주 작은 씨 하나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둥글둥글하고 못생긴 그 씨 하나를 심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그 작은 씨 하나를 심으면 정말 커다란 우람한 그런 나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야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사실 오늘날의 현장 세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게 체험을 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신기하냐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를 심는데 이게 머지않아서 거기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부활체의 영광을 연상하는 꽃으로 또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히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나무는 아주 정말 크고 우람하고 웅장한 위엄을 덧입혀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를 하나님께서 싹 틔우게 하셔서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히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믿기 어렵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상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를 잘 관찰하면 우리가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되고 천사와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게 하나도 믿기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그 회의론자라고 볼 수 있는 사도계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면 너희의 그 회의적인 것이 오히려 그게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꼬집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천사의 영광.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차별화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천사 하나하나가 개별자입니다. 개별자.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인 것과는 달리 천사들은 하나하나 독립된 개체로서 자유로운 존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 때에 우리의 상태가 천사의 상태와 동등하다,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여인이 어느 한 남자에게도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별자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33절에서 7 형제가 다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이죠. 부활 때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결혼 관계를 굉장히 오늘날은 낭만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사두개인의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결혼은 정말 철저한 인습에 매여 있는 아주 종속적인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 여인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의 그 표현 속에 남편의 죽음을 애곡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이 형수를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그 본문에서는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그 아내가 물건입니까? 동생에게 물려주고 취하고 또 둘째가 죽었어요. 그럼 둘째 죽은 것도 남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애곡하는 모습이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셋째에게 물려줍니다. 넷째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설정한 이 혼인관계에 등장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감정 표현이 없고 자기 의사도 없어요.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건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예속적인 관계가 이 여인을 그물망처럼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쭉 풀어갈 때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활할 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도 나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것이다. 부활할 때도 나는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부활할 때도 나는 부유한 집에 살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세계관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부활 때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부활 때에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 종을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따라가서 잘 섬겨라 보내줬는데 나중에 그 부활 때에는 그 종은 우리 아들의 종이 될까요? 내 종이 될까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큰 기업의 회장인데 부활 때는 내가 그때도 회장일 텐데 내 부하 직원은 누가 될까요? 이런 얘기죠. 이러한 전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할 때는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개별자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크고 작은 이 인간관계, 이 종속관계가 있고 인습에 매여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 법정 앞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종과 주인의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인종 차별이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차별이 있다면 이건 불의에 해당한 거죠. 인간의 타락한 지성으로도 적어도 법 앞에서는 이런 계급장 다 떼고 종속관계 다 제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심판을 받아야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이고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지성도 이걸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부활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전히 신분의 또 전통적인 혼인관계, 가부장적인 집안 질서에 그대로 종속된 상태로 차별화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종속적인 인간관계는 미래에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 가운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통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나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전도 챙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시므온이 정말 의미 깊은 그런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무리한 설정을 들고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바닥이 드러났다고 보는 겁니다.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완전히 모든 인습의 혼인의 관계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인이고 독립된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해했던 천사의 그 철저한 절대적인 자유로움, 독립성,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 부분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에 대한 엄청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부여하실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상세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앞에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에게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또 교회도 그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극치 상태의 우리의 모습으로 극치 상태의 교회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화원에 꽃씨를 한번 사러 가보십시오. 이 꽃은 무슨 꽃일까? 우리가 못 맞추는 이유가 실제 우리는 꽃씨를 사러 가도 꽃씨를 보지 못하고 삽니다. 모든 꽃씨가 들어있는 그 포장지에는 그 꽃씨가 심어서 만개된 형태, 꽃이 활짝 피고 나면 그때 가장스러운 형태의 그림을 갖다 놓고 팔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아무도 이거 과대 광고다 이렇게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현실의 교회를 보실 때도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못생기고 못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만개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거야.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 성찬도 그래서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내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모습을 나도 거울처럼 성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크고 작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누군가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와 나란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꼭 심판의 법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인격체와 인격체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윽박지르지 말아야 되고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또 고용주 사장님들 계시죠? 원장님들 계시죠? 우리가 부할 때 여러분 사장님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직원이라는 법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생 아들은 그거 가슴에 품고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아버지야.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윽박지른 적이 있고 또 어렸을 때 제 여동생 윽박지르고 무시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다 생각이 나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 엄중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내가 정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묻기가 너무 두려우시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다면 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늘 걱정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의사분이 한 분 계셔서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한의원에 한번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의사분이, 그 집사님이 진맥을 딱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인간 10,000명 가운데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태양인인데,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태양인이고 누가 태양인인데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애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조그만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애가 이게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석에 우리 친척분들, 조카들 만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에 축복의 한마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참 심한 말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다. 저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축복의 말이 큰가,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이삭을 대하실 때, 야곱을 대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지금의 모습으로 말하시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길 가다가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아유 그 사람 올해 크게 운트겠어,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을 정말 1년 동안 묵상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귀신의 말 한마디를 그렇게 가슴에 두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자존감이 낮아진 때, 겸손하기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너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번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한 적이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형제들 또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다시금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1년 농사가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만은 가장 풍성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과 멀리 계셔서 찾아뵐 수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쓸쓸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또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임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멀리 있는 자녀들과 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온전하게 깨끗하게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중보하는 참된 은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